잘 계셨지요? 수행 열심히 하셨지요? 수행하십시오, 수행. 아니, 뭐 할 거예요, 살아가면서. 아니, 부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희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식으로 쭉 설명한 게 있죠. 모든 존재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희귀한 것,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이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를 뭐라고 하셨는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굉장히 귀하죠. 어떤 면에서 귀하겠어요? 이게 항상 단정이 있죠.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불교적 기준이죠. 어떤 면에서 귀한가? 내 존재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기회로서 귀한 거죠. 불교의 세상은 31천이죠. 31개의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악처, 지옥, 악이, 축생, 수라가 있고요. 인간계가 있고 그 위에 욕계 천상이 있고 무슨 사천왕천, 무슨 도설천, 도리천, 뭐 타화자재천 하면서 욕계 천상이 있고 욕계 천상 위에 색계 천상이 있고 색계 천상 위에 무색계 천상이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의식 수준에 맞춰서 천상을 이렇게 가정했든지 진짜 있든지 한 거죠. 옛날에 완전히 거짓말 생각했는데 요즘 과학에서 차원을 11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11차원. 뭐 물리법칙 이런 게 다 이렇게 맞추려면은 차원이 11개가 돼야 된대요. 난 하나도 몰라요. 그냥 이 단편적인 지식만 아는 거죠. 차원이 11개가 돼야 된대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옆에 따로따로 살고 있는 세상이 11개 돼 있다는 거죠. 10개 돼 있다는 거죠. 어떤 선택 기회에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어릴 때 난 다른 선택에서 다른 형태의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죠. 다른 차원에서. 차원이 11개라 하면은 뭐 31천 이것도 완전 허구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 옆에 지옥이 있을 수도 있죠. 난 못 보지만. 하여튼 30만 개 세상이 있어요. 지옥, 악이, 축생, 수라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수행이고 뭐 참이고 선함을 구할 여가가 없죠. 그러니까 불행한 존재고. 인간 위의 천상. 천상의 존재들은요. 너무 감각적 욕망이 강했어. 그리고 고통이 별로 없었어. 와닿는 고통이 약하기 때문에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가 안 일어나죠. 인간이 적당히 즐겁고 적당히 고통스럽고 적당히 사유하면서 존재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것으로는 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해서 생명 있는 것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어려운 것이다. 표현이. 어려운 것.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바른 법을 만나는 것. 이게 또 뭐가 바르고 뭐가 틀려요? 바른 법이라고 했을 때 뭐가 바른가? 고통을 줄이는 게 바른 거예요. 불교는 오직 하나의 기준이에요. 고통의 줄어듦. 고통의 줄어듦이 뒤집어서 말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불교는 고통의 줄어듦으로 말하죠. 행복해진다고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고통이 줄어든다고 말을 해야만 여기서 방법론이 나오기 때문에. 고통이 줄어드는 것, 이게 불교의 하나의 길이에요. 바른 법이라고 했을 때 이 바른 법은요. 고통을 줄이는 법이 바른 법이에요. 그러면 뭐가 고통을 줄이는가? 고통이 뭐 때문에 생길까요? 예, 욕망. 맞습니다. 욕망 때문에 생기죠. 고통은 욕심, 화, 어리석음 때문에 생겨요. 이거 삼독심 그러죠. 욕심, 화, 어리석음, 탐진치. 이건 아마 윤리책에 나올 거죠. 탐진치. 고통은요. 오직 탐진치 때문에 생기는 거죠. 탐진치는 무엇을 대상으로 일어나는가? 관념을 대상으로 일어나요. 탐진치는요. 모양이 있어야 일어나고요. 색깔이 있어야 일어나고요. 위치가 있어야 일어나고요. 내용이 있어야 일어나요. 모양 없고 색깔 없고 위치 없고 형태 없는 것에 대해서는요. 탐진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모양 없고 색깔 없고 위치 없고 내용 없는 게 뭐죠? 그러면서 있는 것. 그게 법이죠, 법. 그 성질과 작용은 분명하지만 그걸 관념적으로 묘사할 수 없는 거예요.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고통을 줄이는 것이 우리 수행의 길이죠. 바른 법이라고 했을 때 이 바른 법은요. 욕심, 화, 어리석음을 줄여가는 것, 이게 바른 법이죠. 자, 바른 법을 만났어요. 바른 법은 많은 사람이 만나죠. 내 법문 들은 사람만 해도 무수하게 많을걸요. 무수는 아닙니다. 상당수 많을 거예요. 자, 근데 바른 법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바른 법을 실천하는 거죠.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바른 법을 만나는 것과
바른 법을 실천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바른 법을 만나서 정말 사유력이 있어서 정말 이게 바른 법이구나. 이걸 하면 정말 나는 행복해지겠네. 이걸 해야겠네라고 사유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더라도요. 그걸 실천하는 사람은 아주 희화죠. 희소해요, 사실은. 그걸 실천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실천을 막는 요소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욕심화 어리석음이에요. 옳다고 알지만 옳은 대로 못 살 때가 많아요. 바르고 이게 나를 위한다고 알지만 그걸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바른 법을 만났지만 바른 법을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요. 바른 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욕심화 어리석음을 줄여가는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 바른 법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답을 아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게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바른 법을 만난 사람들, 바른 법을 만나서 그걸 실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바른 법을 실천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것. 경전적 표현이 돼요. 바른 법을 실천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것. 그러면 바른 법을 실천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찾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이런 질문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것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 가장 희소한 것, 가장 어려운 건요. 바른 법을 실천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만나는 거예요. 기쁨을 찾는 것. 이 기쁨이 뭐겠어요?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이름 부를 때는 이걸 신심이라고 해요. 신심이라는 언어적 표현과는 굉장히 다른데 사실은. 신심은 이름이에요. 샀다라고 하는 것을 신심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데 여러분 수행을 해나가요. 자기를 알아가죠.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고 느껴지는 게 있고 화가 있고 욕심이 있고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초조함이 있어요. 우울함이 있고. 여러분 수행 대상이죠. 모든 게 다 알아가요. 어떻게?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 조금씩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대상으로 이해가요.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어요. 그냥 지조건 속에 일어나요. 지조건 속에 일어난다고 이렇게 알면 내가 그걸 가까이 가서 집착해서 많은 자극을 받으면서 그걸 알까요? 아니면 물러나서 자유롭게 자극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나는 점점 이렇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물러나고 자유로워져요. 그게 화가 되었던 화는 내 화가 아니에요. 뭐 여러분 화 안 내면 화 안 낼 수 있어요? 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하죠? 지가 조건 내니까 지 할 일 하는 거예요. 임마 지 할 일 지가 하네? 라고 알아봐요. 그럼 구경해요. 어떨 땐 재밌어요. 마음치가 이렇게 애달바네? 지 뭐지? 뭔데 화내지? 마음치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작용할까? 관심 있고 재밌어요. 어떨 때는요.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자유로워요. 우울함까지도. 우울해요? 마음이 뭔데 우울할까? 안 재밌어요? 마음치가 뭐죠? 쥐는 뭔데 이 상황에서 우울함을 느낄까요? 알아가고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점점점 마음은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자유롭다는 걸 내가 알아요. 자유로움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란 것이요. 지혜라는 어떤 마음이 덩어리처럼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마음은 작용해요. 뭘 갖고 우리가 지혜라고 이름 붙였냐면요.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마음,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마음, 대상으로부터 가벼워지는 마음. 모든 마음은 대상을 인연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연기죠. 내게 지혜 있다고 알아져요. 그 지혜 있다고 알아짐이 자유로움으로, 가벼워짐으로, 밝아짐으로 알아지는 거죠. 내게 지혜 있다고 알아지면요. 그 순간에 가치가 느껴져요. 참 참되게 사는구나. 참 의미 있게 사는구나. 참 가치 있게 사는구나. 이게 사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스스로 내 상황을 보면서 나는 가치 있어, 나는 참돼, 나는 보람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보람을 느끼는 마음, 참됨을 느끼는 마음, 가치를 느끼는 마음이 생겨나요. 이렇게 생겨난 마음을 우리는 신심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어요. 이 이름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신심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부탁해서는 이렇게 바른 법을 행해가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존재 가운데 가장 희유한 존재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 이상 존재로서 더 뛰어난 존재는 없어요. 부다의 지혜 속에서는. 이게 우리 삶의 의미예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삶의 의미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났죠. 존귀한 존재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여러분 존재의 가치가 어디 있죠? 여러분 50년, 60년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다 각자 남에게 자랑할 것 많아요. 자랑도 많이 하고 살았어요. 내가 이런 존재야. 내가 지금 지위가 이래. 내 재산이 얼마야? 내 차가 뭐야? 남에게 자랑할 것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공감하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어째서 가치 있지? 라고 했을 때 아, 나는 이렇게 해서 가치 있어. 라고 스스로 동의되는 내면에서 울림이 있는 그런 나에 대한 내용들이 있나요? 그렇게 썩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왜 없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든요. 우리는요,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냥 교육이 인간 이래, 사회가 인간 이래, 역사가 인간 이래. 그런 걸 알게 모르게 주입받아서 그런 패턴 속에서, 틀 속에서 계속 나를 봐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존재로서 좋아져 가는 길이야. 발전하는 거야. 뛰어나지는 거야. 라고 사회와 역사와 문화가 보여주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걸 내재했어요. 그 길을 달려왔죠. 자만적 뭐 하고, 이루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그러고, 성취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30년, 50년 지나서 만들어진 모습이 지금 여러분이죠.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더 뛰어나려고, 더 의미 있어지려고. 명확한 기준은 없었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기준 하에서 여러분 살아왔어요. 그렇게. 그게 지금 여러분 모습이에요. 좀 자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아, 나는 이렇게 해서 의미 있어. 난 이렇게 해서 가치 있는 존재야. 별로 와닿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의 가치는 거기 안 있으니까요. 우리 존재의 가치는 거기 있잖아요. 가치를 느끼는 마음은 그걸 통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20년 동안 노력해서 뭔가를 대단한 걸 이뤘어요. 지금 야 나는 그 대단한 걸 이뤘어 라는 게 내 마음을 울리나요? 안 울려요. 남에겐 자랑할 수 있죠. 내가 그걸 해냈어. 근데 내게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사실일 뿐이에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나의 어떤 내가 딛고 있는 바닥 같은 거죠. 내가 느끼는 내 존재의 가치는요.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희 씨가 만약 죽는다면은 죽을 때 삼성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정말 제조업체로서 거의 세계 10위권일 거예요. 석유회사 이런 거 다 빼고 뭐 중국 국영업체를 좀 빼고 진짜 경쟁해서 커가는 회사로 치면은 거의 10위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 걸 자기가 키웠어요. 지금 인구가 60억인데 몇 명이 그거 했겠어요. 정말 작은 사람이 해낸 거예요. 이건희 씨가 돌아가실 때 아, 내가 죽는구나. 그래도 난 이 생에서 삼성이라는 대단한 걸 만들었어. 내 밑에서 100만 명이 먹고 살아.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보람된 삶을 살았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까요? 생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 마음에 안 와닿거든요. 안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안 와닿을까요? 우리는요. 현재만을 살아가기 때문에요. 현재라는 게 우리 존재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현재라는 말을 부처님은 경전에서 아니미 설신이 색선양 미척법으로 현재를 표현하셨죠. 그때는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현재라는 말이 있는 거죠. 단지 아니비 설신이 색선양 미척법으로 현재를 표현하셨어요. 아니비 설신의 색선양 미척법이라는 말 자체가 알미예요. 알미 곧 현재죠. 알미 현재에 있는 거지 과거 미래에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오직 현재를 살아가요. 그럼 우리 삶의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과거에 있겠어요? 미래에 있겠어요? 현재에 있겠어요? 현재에 있는 거죠. 내 삶의 가치는요. 현재에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란 것은요. 언제나 대상에 의지해서 일어나요. 여러분 마음의 아주 기본적인 정리입니다. 마음은 대상에 의지해 일어나요. 내 삶의 가치를 느끼는 마음. 이것도 마음이죠. 이 마음도 뭘 의지해서 일어나요? 뭘 의지해서 일어날까요? 지혜를 의지해서 일어나요. 여러분이 자신을 알아가면서 자신의 자유로움을 확인할 때
가치를 느끼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게 내 삶의 가치예요. 진짜 있는 내 가치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가치 있나? 내가 정말 존귀한 존재가 했을 때 정말 내 가슴을 울리는 가치예요. 죽을 때도 마찬가지죠. 죽어가요. 우리가 남의 죽음은 믿지만 내 죽음은 잘 안 믿죠. 근데 다 죽어가요. 이성적으로는 나도 죽을 것 같아요. 죽음. 사실은 죽음이란 건 우리에게 없죠.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불교는요. 철학이 아니에요. 불교는 형이삭도 아니고요. 불교는 복잡한 이론도 아니에요. 불교는요. 내 이야기예요. 불교는 내 이야기예요. 불교의 기본서는요. 나 자신이죠. 84,000경 있지만요. 84,000경은 다 내 이야기예요. 내한테 안 맞으면 그건 틀린 이야기예요. 죽음은 없어요. 왜? 내게 있다는 것은요. 내게 알아지는 것만이 내게 있는 거예요. 지금 달이 있나요? 아니면 달을 내용을 한 생각이 있나요? 진짜 있는 건 뭐죠? 달이 있어요? 달을 내용을 한 생각이 있어요. 달을 내용을 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게 진짜 있는 건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이 진짜 있는 거죠. 죽음은 알아지나요?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알아요? 죽음은 알아지지 않아요. 우리 삶에 죽음은 없어요, 사실요. 왜냐하면 알아지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죽음과 밀접한 생의 내용이 있다면 그건 죽어가는 과정이 있겠죠. 죽어가요. 몸도 쇠약하고 머리도 띵하고 공포스럽고 초조하고 불안해요. 죽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느끼는 마음일 것 같아요. 상상해 보면. 그렇게 죽어갈 때 그때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은 그냥 무한히 비참한가요? 거기서 어떤 의미가 있죠?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때 우리 생에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냥 의미 없나요? 의미 없이 정말 죽는다면 그건 고문 받으면 죽는 거 똑같아요. 의식이 끼어있으면 죽는 사람들은 난 대부분이 고문 받으면 죽는 사람과 똑같이 죽는 것 같아요. 몸이 아파요. 죽을 때 많이 아프다 그러죠. 불안해요. 죽는 것 같은데 죽음 이후에 나의 존재는 어떻게 되지? 불안하죠. 불안함과 이 아픔을 대처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불안할 뿐이에요. 불안한 마음이 뭘 할까요? 불안한 마음이 하는 일은요. 불안을 더 키우는 일을 해요. 번뇌의 속성이죠. 불안한 마음은요. 불안을 더 키우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주식을 샀어요. 불안하죠? 이 불안한 마음이 뭘 해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생각하는가? 주식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하면 불안이 더 커지는 거죠. 불안한 마음은요. 불안을 더 키우는 생각을 해요. 화의 마음은요. 화를 더 키우는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화났어요. 그럼 무슨 생각해요? 정말 나쁜 놈이다 생각하는 거죠. 실제보다 더. 욕심의 마음은 뭘 해요? 욕심을 더 키우는 생각을 해요. 여자에게 빠졌어요. 욕심이죠. 무슨 생각을 해요? 그녀는 정말 아름다워. 정말 마음이 비단결 같대. 같이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이 생각이 한 일이 뭐죠? 욕심을 더 키우는 거죠. 죽을 때 불안해요. 이 불안한 마음이 뭐 하겠어요? 불안을 더 키우는 일을 해요. 남이 날 더 괴롭히지 않더라도요. 내가 날 더 괴롭혀 가고 있어요. 불안을 더 키워가면서 스스로를 고문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주무시면서 돌아가시는 분이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깨어있으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많은 경우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말 무의미한가요? 그때도 우리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수행해서 정말 수행적 이해를 하고 자기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길을 갔다면 그때도 내가 완벽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생겨나요. 근데 불안한 마음의 대상은 나는 수행할 수 있어요. 아니 불안하네. 마음이네. 지가 하네. 아니 마음일 뿐이지. 라고 불안한 마음을 알아요. 안다는 것 자체가요. 이것과 하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 뭐가 있는데요. 이만큼 자유롭단 말이죠. 이 수행을 20년, 30년 했어요. 이 자유가 얼마나 클까요? 영향받지 않으면 얼마나 클까요? 이렇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운 자신을 확인하죠. 그러면서 그 순간에 의미가 느껴져요. 난 좀 자유롭구나. 의미 있구나. 가치 있구나. 이 순간을 가치 있게 사는구나라고 스스로 확인하죠. 그때 그렇게 나는 내 존재, 내 삶, 그 의미를 내가 아는 거죠. 몸이 아파요. 아픔 또한
아프네. 느낌일 뿐이지. 느낌이지라고 알아요. 그로부터 마음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이런 자유로운 나를 보면서 가치 있다, 의미 있다, 보람되다고 알죠. 보람, 가치, 의미를 느끼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에게 진짜 있는, 여러분 스스로 동의될 수 있는 삶의 가치는요, 지금 있는 것이고요. 과거와 미래에 있는 것은 남에게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도 내게는 공감이 안 돼요. 내 스스로 공감할 수 있는 가치는요, 지금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을 때 그 공감의 느낌은요, 스스로 생겨납니다. 가치 있게 사세요. 의미 있게 사십시오. 인간에 있어서 가장 깊이 있는 잠재력, 가능성이 뭘까요? 누구는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죠. 사유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을 굉장한 인간의 어떤 능력, 인간의 존엄을 대표하는 어떤 능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근데요, 내가 느끼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깊이 있는 가능성은요, 지혜가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여러분 다 지혜가 날 수 있어요. 이 지혜가 뭐 생각을 통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러니까 이건 이렇지라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 자신을 대상으로, 알아진 걸 대상으로 알아차림 해가봐요. 알아가 보세요. 그러면 알아차린 마음이 좋아지면서 덩달아서요,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의 마음들이 함께 좋아져가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어떠한 사전적 준비 없이, 어떠한 나의 노력 없이 뭔가 표현하자면 뻥 터지죠. 나는 그걸 확 알아진다 그러죠. 중국에서는 이걸 돈오라고 말했어요. 왜 생긴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이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뭔가 확 알아져요. 그리고 이 알아지는 마음은요, 나를 무한히 자유롭게 만들어요.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예요. 이렇게 그냥 보이는 것에 영향받아서 고통받고, 들리는 것에 영향받아서 고통받고, 생각에 영향받아서 고통받고, 이렇게 고통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가능성을요, 발현해 보십시오. 그 방법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방법을 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가 생겨났고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지혜가 생겨났고, 지혜가 생긴 만큼 자유로워졌어요. 자유로워짐을 수치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는 얼마나 자유로웠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도 나는 이렇게 이만큼 자유로워졌구나라는 걸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자기 지혜의 크기만큼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수행해야죠. 수행. 뭐 하겠어요? 수행하십시오. 무슨 수행에 발전이 있는가? 예, 발전이 있습니다. 믿는 게 아니고, 이건 뭐 내 경험인가? 경험으로 이야기해야 되나? 수행은요, 이 수행은 잘 퇴보 안 해요. 놓치지만 않으면. 잊지만 않으면 퇴보하지 않습니다. 거사님께서 그렇게 매일 쉬지 않고 1시간 정도, 1시간 이상씩 좌선하고, 뭐 좌선한 만큼 그보다 더 많은 시간 경영할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면요, 사실은 생활 속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알아채는 힘이 좋아져 가면서요, 수행의 어떤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할 때요, 수행이 잘 되고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요, 내가 내 수행 상태를 판단하는 마음은요, 욕심을 하고 있어요. 욕심은 절대로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해요. 거사님이 아무리 수행을 잘해도요, 이 상태에 와, 수행 잘한다고 느끼지잖아요. 왜? 욕심은 내게 없는 걸 바라고 있거든요. 욕심은 더 위에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욕심으로 판단하면요, 내 수행 상태는 불만족스럽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수행이 잘 된다라고 느낄 때 가끔 있는데, 어떨 때냐면은 마음의 상태가 이래요. 수행 상태가 이래요. 가끔 한 번씩은 지혜가 나면서 순간 비약적으로 마음의 상태가 좋아질 때가 있어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물러나면서 비약적으로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수행 상태를요, 이 마음이 위에서 쳐다보고 있죠. 그때는 와, 잘 된다, 이렇게 하면 되면 좋겠는데 라고 바래요. 근데 보통의 수행 상태는요, 서서히 좋아지고 있어요. 수행 상태가 서서히 좋아지고 있고, 수행의 상태를 판단하는 마음도요, 이 수행 상태에 따라서 서서히 높아지고 있어요. 언제나 평생이거든요. 언제나 평생인데 이 마음은 위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없는 거. 그러니까 내 수행 상태를 객관적으로 나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역시 이 마음은 객관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거사님이 자기 수행 상태를 보면 수행 상태는 언제나 불만족스럽죠. 근데 수행을 해 나가고 있다면요. 좋은 마음은 개발돼 나가고 있고 좋은 마음이 좋아지고 있다면 수행은 진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사님께서 이제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하셨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알고 있는가라는 말보다는 아는가라는 말이 더 직관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고 있는가라는 말은요. 마음이 내용을 너무 많이 생각해요. 약간 너무 테크닉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아는 거라는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것을 확인하는 마음이 뒤따라 일어나는데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마음이 내게 아니라서요. 아는가라고 물으면 아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이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알고 있는 거라고 물으면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쪽으로 마음이 많이 치우쳐요. 그러니까 아는 거라고 단순하게 묻는 게 중요하죠. 마음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뭐 자기 전에 내일 3시에 일어나야지라고 하면요. 정말 3시에 일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3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수행해 가면서 생각이 너무 많이 날 때 생각 그만하자라고 하잖아요. 그때 정말 짧게 생각의 공부의 상태에 있어요. 생각을 공부로 만들기 위해 누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 그만하자는 그 생각을 따라서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일어나면요. 내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생각을 따라서 이 힘이 일어나요. 아는 거랑 묻게 되면요. 아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스스로 생겨나요. 그리고 거사님께서 이제 아는 거랑 묻었을 때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지고 대상들이 분명해지죠.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은요. 아는가란 질문의 고유한 목적하고는 달라요. 이건요. 마음의 활발함의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요. 아는가라고 묻게 되니까 질문하게 되니까 마음의 활동성이 높아지고 마음의 활동성이 높아지니까 대상들이 분명해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아는가라는 질문은요. 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거죠. 그 사람에게 지금 알아지는 게 있잖아요. 느낌들이 알아지고 있고 소리들이 알아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하나의 대상을 아는 것이 아니고 물러나서 여러 알아진 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알아지는 것들이 왜 있겠어요? 뭔가 이쪽에서 아는 게 있으니까 알아지는 게 있는 거죠. 상식이잖아요. 알아지는 것들은 어떤 느낌들로 어떤 소리들로 내게 이름 지어져 있어요. 이런 알아지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이쪽에서 아는 게 있어야 돼요. 모든 게 여기니까. 근데 이 아는 것은 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확인될 게 없어요. 안다는 작용과 성질만 있는 거죠. 아는 거라는 질문은요.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오직 작용과 성질로만 존재하는 법이죠. 법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묻는 거예요. 아는 거라고 물어요. 알아지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진 게 있어요. 그걸 대상으로 아는 거라고 물어요. 사유적으로 생각해보면 알아지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알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유적으로는. 근데 이건 내 마음이 와닿지가 않아요.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는 거지. 그 사람이 마음이 힘이 좋으면요. 알아진 것을 알면서 아는 거라고 묻게 되면 그래 알고 있네. 내지는 알아지는 것과 뭔가 함께 있는 게 있네. 이렇게 느껴져요. 함께 있다고 느껴지는 이게 아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는 마음이라고 했을 때 아는 이런 언어적 의미를 내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표현하는데 언어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냥 이름이 아는 거예요. 안다는 이름만 붙었을 뿐이죠. 알아진 것이 있을 때 알아진 것을 향해서 아는 거라 물으면 알아지는 것과 함께 뭐가 있네라고 마음에 와닿아요. 그게 아는 말을 아는 거예요. 뭔가 알아지는 것과 함께 있는 뭔가의 존재감이 느껴져요. 그게 아는 말을 아는 거죠. 그걸 확인하세요. 마음이 밝아지고 대상이 분명해지고 이건 우리 큰 관심이 아니에요. 그게 확인되었을 때 그 존재감이 확인되었을 때 우리는 아는 마음을 안다 그러고 아는 마음이 그렇게 이해되면은 그걸 지속적으로 물어가세요. 내게 실제 있는 것이고요. 그 한 법을 이해하면 만 법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사실 법의 이치는 다 같으니까. 아주 좁게 수행할 때 우리 수행의 주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론적인 답을 한다면은 원인과 결과가 윤회하는 거예요. 아가 있어서 윤회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들이 윤회해 가는 거죠. 그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윤회하고 있나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아가 있나요? 아가 있다고 믿으시죠? 아가 있다고 믿으면 불교에서 뭐하라고 말해요? 이야기할 것은 여러분이 불교에서 뭐하라고 하니까 뭐하를 믿어야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안 믿어지는 거 믿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있는데 왜 저래라고 문제의식가 있어요. 붓다는 믿으라고 안 그래요. 붓다는 의심하라 그러지. 그 사람께서 지금 아가 있다고 믿잖아요. 아가 있다고 믿든 어떻든 아가 있다고 믿으면 뭐 이게 말이 안 되는구나. 아가 있다고 믿으면 당연히 윤회도 아가 있는 거죠. 뭐 지금 현재 아가 있는 것이랑
윤회하는 것은 그 아가 윤회하겠죠. 그럼 그 사님에게 논리적 정당성이 다 있네요. 논리적 일관성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만약 비논리성을 말한다면은 지금은 뭐한데 누가 윤회하냐? 이렇게 말하면 그게 질문이 말이 되죠. 지금 뭐하라고 말하는데 윤회하는 건 도대체 뭐냐? 예, 종자식, 아리아식, 뭐 함장식,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죠. 아리아식은 영원할까요? 아리아식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7식 말라식이고 8식 아리아식이죠. 유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부처님이 육식을 이야기하죠. 안입이 설신의라고 말씀하겠어요. 육식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내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좀 더 접근 가능한 이론을 만들고 싶어요. 이론가들이. 그래서 만들어진 이론이 말라식과 아리아식이죠. 사람들은 말라식과 아리아식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리아식은 함장식, 나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영속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있지 해서 쉽게 불교에 동화되고 불교에 들어와서 불교 수행을 해나가고 바른 불교 수행을 해나가면서 바른 일을 해나가면서 모아를 깨달아가요. 이 아리아식이라는 것도요. 대상과 함께 생멸해요. 말라식도 대상과 함께 생멸해요. 대상과 함께 생멸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대상이 없으면요. 이것도 없단 말이에요. 대상이 없어도 이게 존재한다면은 생멸 안 해야죠. 계속 있어야죠. 있든 없든. 이게 계속 있다면은 이게 진화를 할 수 있어요. 계속 있다면. 근데 유식에서 아리아식에 대한 절대적인 명제가요. 아리아식도 대상과 함께 생멸한다는 거예요. 대상과 함께 생멸한다면요. 말라식, 아리아식을 육식에 넣어도 별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육식에 넣어도 똑같아요. 이론은. 근데 내가 했다고 믿는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에게 아리아식이란 걸 제시한 거예요. 업이 있다. 업이 모여있다. 너희 개성이 여기 있다. 윤회할 때 이 아리아식에서 어떤 자라고 믿는 그게 발현돼서 새로운 내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쉽게 불교에 동화되고 불교를 믿게 되고 들어와서 불교적 실천을 해나가게 되고 불교적 실천을 해나가면서 정말 지혜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깨달아가겠죠. 무아를. 그러니까 이게 아리아식이라는 것도요. 육식에 그냥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과 함께 생멸하니까. 생멸한다면 내가 아니에요. 대상과 함께 생멸한다는 것은 대상에 의지한단 말이고 대상에 의지한다는 말은 대상이 없으면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연기한다는 거죠. 대상이 없으면 없어지는 건데 이게 어떻게 내겠어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없으면 없는 건데 불변하는 나라고 할 수 없죠. 이건. 종자식이란 것도요. 육식 함께 있는 거예요. 육식에서 몇 개를 떼내서 분화한 거죠. 사실은. 이름을 붙여서. 근데 윤회를 구조적으로 말하면 순전히 이론적인 것이고요. 아비담적 이야기예요. 우리가 실천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지혜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죽어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있는 거죠. 죽음의 이 순간에도 마음은 뭔가를 대상으로 해요. 죽음의 마음이 뭔가를 대상으로 할 거잖아요. 죽을 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세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요. 아비담의적으로. 다음성의 표상인지 세 가지예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론 다 잊어버렸어요. 뭘 대상으로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생이 끝났어요. 이 생이 끝났으면 이 에너지가 남아있어요. 이 에너지가 업의 에너지죠. 뭔가 의도를 갖고 있는 에너지예요. 생을 계속 살고 싶어하는 에너지가 있는 거죠. 생을 계속 살고 싶어하는, 생을 존속시키는 에너지가 있어서 이게 운인돼가지고 다음 생에 천마음이 생겨나요. 이게 재생 연결식이죠. 운인과 결과 이어짐이죠. 다음 생에 천마음이 생겨나요. 이 천마음도 식이에요. 이 식에 아리아식이 있는 거죠. 아리아식을 이름 붙인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 식이 또 물질과 정신을 만들어내고, 물질과 정신이 육식을 만들어내고, 육식이 접촉을 갖고 오고, 접촉이 느낌을 갖고 오고, 느낌이 상을 갖고 오고, 상이 집착을 갖고 오고, 집착이 또 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존재의 진행이 되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아식만 윤회하는 게 아니고요. 식 자체가 윤회하는 거예요. 식이 원인과 결과를 따라서 윤회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 생의 식은 전생 이론이 이거는 전생 마지막 마음, 전생 마지막 죽음의 마음이 대상을 했던 그 대상을 똑같은 대상을 갖고 이 생 첫 마음이 생겨난다 그래요. 그리고 이 생 이 첫 마음은 이 생 내내 똑같아요. 잘 때 이 마음을 잘 때의 마음과 똑같은 거죠. 이 마음을 우리는 바왕가라고 그래요. 바왕가 마음 가운데 첫 마음을 재생 연결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마음은 일생 동안 똑같다고 이야기해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일생 동안 똑같은 마음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마음을 영어로는요. Life Continuum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존재 지속심 이렇게 부르죠. 빨리는 방황가라고 그러고요. 개성을 규정짓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 개성이라는 게 바로 아리아식에서 발현된 어떤 원인과 결과들이에요. 근데 그건 식 속에 포함된 거예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안한존자께서 어느 날 이해를 많이 했어.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 이제 연기가 내게 참 쉽습니다라고 말했다가 엄청 깨졌죠. 네가 연기를 뭐 한다고 쉽다 그러냐. 연기는 깊고도 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연기적 파트라서요. 잘 몰라요. 이게 당연히 잘 되는 거죠. 보살님 마음이 활발하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쉽게 들어오는 거죠. 보살님이 그렇게 알아차림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알아차림이 점점 자연스러워져 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보살님이 그렇게 느낌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쉽게 알아차림 되는 대상은요. 부정적인 대상이에요. 보살님이 아프잖아요. 아픈 게 싫잖아요. 싫은 것은 쉽게 알아져요. 사실은요. 알아차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해요. 아픈 것을 알아차림하는 것. 설령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프면요. 아픈 것에 대해서 마음이 잘 안 떠나요. 계속 아픈 걸 확인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아픔을 알아차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픔을 바르게 버리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행하는 사람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요. 차이가 뭐냐면 아픈 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아프면 다 알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아픈 걸 바르게 버리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바르게 버리고 노력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픔을 바르게 버리고 노력하는 이 사람이 수행자예요. 수행은 딴 것 아니에요. 수행은요. 내게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수행이죠. 보살님이 그때 아픔이 있어요. 아픈 걸 보살님께서 이거 아픈 거 아니야. 이거 느낌이야. 내게 알아진 것일 뿐이야. 이거 대상이야. 이거 자연의 이치야. 이런 마음을 갖고 아픔을 반항했다면 그건 아픔이 돼서 아주 수행을 바르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행을 바르게 했을 때 만약 수행의 기대하는 결과가 어떤 결과냐면요. 아픔이 좀 멀어지듯 느껴지고 아픔이 좀 객관적으로 느껴지고 아픔으로부터 마음이 좀 자유로워진 듯이 느껴진다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혜가 있으면요. 아픔 또한 약해져요. 아픔은 이 자체가 아픈 게 아니에요. 아픔은요.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마음이 만들어내는가? 화의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바늘에 찔렸어요. 바늘에 찔렸는데 이 찔린 느낌을요. 욕심으로 보고 있다면 그건 쾌락이에요. 메조키스트라고 있죠. 그 사람들 어떤 마음 정인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메조키스트는 맞는 걸 좋아한다면서요. 근데 그걸 아픔을 안다면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걸 쾌락으로 아니까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욕심으로 보면요. 어떤 느낌도 그건 쾌락이에요. 그 느낌 자체가 그 느낌의 성격을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느낌은 사실 중립적이에요. 그냥 느낌일 뿐이에요. 근데 욕심으로 보면 그건 쾌락이고요. 화로 보면 그건 고통이에요. 보살님이 그 손가락 다친 것은요. 고통이죠. 왜? 화로 보니까. 느낌이 있고 보는 게 화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고통이라는 관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주려고 그러죠. 이 고통이야. 고통의 어떤 절대성을 인정하니까. 고통이 진짜 있는 듯이 믿으니까. 고통을 주려고 그래요. 고통을 주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찾아가는 게 어디죠? 쾌락이죠. 고통은 화가 고통을 만들었어요. 쾌락은 욕심이 쾌락을 만들었어요. 화의 대상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욕심의 대상을 찾아가요. 우리 뭐 때문에 고통받죠? 화와 욕심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화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요. 욕심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찾아가는 거죠. 바보 같죠,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못 피해요. 이게 바로 윤회의 모습이에요. 화가 났어. 욕심을 찾아가고 또 욕심 충족 안 되니까 또 화가 나고 화가 나니까 욕심거리를 찾고 불쾌한 느낌을 피하기 위해서 좋은 느낌을 찾고 듣기 싫은 소리를 피하기 위해서 듣기 좋은 소리를 찾고 다 이거죠. 논리가. 욕심과 화, 고통과 고통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해요. 우리는 수행하는 우리는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느낀 그 자체.
우리는요, 이걸 줄이려고 하는 거죠. 화를 줄이려고 해요. 화를 줄이는 방법이 바로 바른 견해죠. 바르게 보려고 노력한다는 게 바로 화를 줄이는 거예요.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느낌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화를 줄여요. 화를 줄이면은 화가 줄어든다는 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요. 느낌으로부터 좀 물러나듯 느껴져요. 화가 커지면 다가간듯 느껴져요. 화가 줄어들면 물러나듯 느껴져요. 가벼워진 듯 밝아진 듯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가벼워지고 밝아지면 고통 또한 약해져요. 왜? 고통은 화가 만들었으니까. 화가 줄어들면 고통이 줄어들어요. 화가 없으면 고통도 없어요. 그때 보살님이 그렇게 바르게 보려고 노력했잖아요.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까지 했어요. 그때 좀 물러난다? 가벼워진다고 느껴지던가요? 그때 사람들이 흔히들 그래요. 그렇게 수행할 때 사람들이 편해졌다. 편해졌다는 것은요, 보살님 마음의 상태에 대한 관념적 해석이에요. 마음이 편해졌다. 어떻게 편해졌겠어요? 사실은요, 좀 물러났기 때문에 편해졌고요. 가벼워졌기 때문에 편해졌어요. 내가 기대하는 바는요, 고정된 고여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알기보다는요,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변화하는 그게 마음이니까. 아는 것이 마음이에요. 우리 존재는요, 항상 진행되고 변화하고 되어가는 거예요. 두잉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가만히 있는 게 없어요. 마음 또한 가만히 있는 게 없어요.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두잉하고 있고요. 물러나는 것은요, 물러나는 것으로 두잉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요. 물러나는 걸 알고 가벼워지는 것을 알기를 원해요. 이게 지혜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보살님께서 물러나고 마음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생성된 마음을 편하다라고 느낀 거죠. 마음이 현상에 대해서 물러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현상에 대해서 물러나 있기 때문에요, 그 현상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단정이 약해요. 보살님께서 설령 의사 선생님에게 예쁘게 꿰매 주세요라고 말했지만요, 예쁘든 안 예쁘든 거기에 대한 별 신경을 안 써요. 말만 그렇지. 마음이 그렇게 돼요.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결과는 되어야 할 대로 되어가요, 원래. 근데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요, 그건 벌써 고통의 씨앗이 뿌려진 거죠. 그때 보살님 마음은요, 그렇게 되어가는 삶의 상태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그렇게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 자유로움이 바로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을 통해서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경영하거나 다른 수행을 할 때도 아주 자유로운 상태에서 여러 가지 대상을 쉽게 알아가면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계속 수행해 가보십시오. 보살님이 지금 특정한 대상을 알려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물러나서 전체적으로 지켜보는 걸 하나요? 예, 지켜볼 때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나요? 지켜본다면요,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상들이 한 가지인가요? 여러 가지인가요? 두 가지 이상이에요? 두 가지 이상이면 돼요. 두 가지 이상이면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켜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뭔가를 알려 그래요. 나의 노력으로 내가 뭔가를 알려 그래요. 나의 노력으로 내가 뭔가를 알려 그러면요, 나는 하나만 알아요. 노력은 오직 한 방향만 가능해요. 근데 두 가지를 안다면요, 나의 노력을 하지 않을 때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더 활발하면 세 가지가 알아질 것이고, 마음이 더 활발하면 더 많은 게 알아질 거예요. 많은 것이 알아지면 알아질수록요, 마음이 더 활발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좌선할 때도 그렇게 되세요. 좋습니다. 그렇게 계속 해나가세요. 그렇게 알아차림을 계속 이어지게 해나가는 것, 그게 보살님이 가장 중심적으로 해나가야 될 수행적 방향이에요. 알아차림을 계속 이어지게 해나가는 것.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한다면요, 수행은 바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차림이 이어진다면. 내가 노력해서 하는 수행은요, 이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노력은 계속될 수가 없거든요. 나의 노력이 줄어드는 수행만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부처님은 대념적용에서 알아차림이 언제 이어져야 되는가? 뭐 옷 입을 때, 옷 벗을 때, 앉아있을 때, 누워있을 때, 걸어갈 때, 말할 때, 침묵할 때, 뭐 오줌 눌 때, 똥 눌 때, 삶에서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알아차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안 되면 잘못된 알아차림이죠. 이런 알아차림은요, 이런 생활 속에서 하는 모든 활동 속에서 알아차림이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는 알아차림은 절대 이렇게 못 돼요. 나는 놓치거든요. 왜 이어지기 어렵냐면, 가정에서 보살님이 집착하는 게 많고요. 집착하는 게 대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많아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선입견이 곧 번뇌고요.
이렇게 선입견이 있는 것, 단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보살님이 의도가 강하고 이렇게 의도가 강할 때 알아침이 이어지잖아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할 때 알아침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보살님께서 아까 수술할 때 이야기했죠. 수술할 때 어떤 측면에서 수술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손가락 깨무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수술할 때 잘 돼야 될 텐데 뭐 신경 안 찌르나 피 너무 많이 흘리면 안 되는데 한번 걱정하면서 고민하면서 수술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한다면요 알아침이 안 이어져요. 보살님이 지금 말하는 일상 삶에서 알아침이 안 이어지는 것처럼 수술할 때 수술 결과나 수술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되라는 단정이 강한 사람은 이어지지 않아요. 근데 보살님은 어땠죠? 단정이 약했어요. 어떻게 돼야 된다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수술은 수술이 돼야 될 대로 되어 갔어요. 근데 마음은 자유로워요. 그때는 알아침이 이어질 수 있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도 보살님이 지금처럼 계속 세계 나가면요. 일상의 삶에서도 이렇게 돼야 되라는 단정이 약해져 가요. 이렇게 돼야 되라는 단정이 약해진다 하더라도 일상의 삶을 나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삶은 살아가야 할 대로 살아가요. 근데 단정이 약해요. 그럴 때 보살님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수행과 함께 해나갈 수 있어요. 나중에는요, 말하면서도 수행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사실 심각한 거예요. 논리성을 갖춰야죠. 이해시켜야죠. 감동시켜야죠. 엄청 심각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수행할 수 있어요. 왜? 사실은 감동시킬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별 신경을 안 써요. 내가 만약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야 될 텐데 사람들이 이 본문 내용에 대해서 감동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한다면 난 수행 못해요. 여기서. 근데 난 그냥 말할 뿐이에요. 말할 뿐이 되면요 수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바로 아란의 마음이죠. 물론 내 마음이 아란이 아니고요. 아란이 갖는 마음이요. 여러분 아란의 아비담 공부하사 알겠죠. 아란이 짓는 업 이게 원인이 안 되는 업이죠. 결과가 없는 업. 이게 바로 한만 있는 업이죠. 한만 있는 것. 한만 있는 게 바로 뭐냐면요. 하는 거에 그냥 결과에 대한 바람이 없어요. 보살님이 수술할 때 수술 결과에 대한 바람이 없어요. 그게 바로 그렇게 변해가는 방향이요. 아란이 되는 방향이에요. 아란이의 마음 상태로 나아가는 방향이죠. 아란이 왜 다음 생을 안 받겠어요? 존재에 대한 경향성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존재가 어떻게 돼야 되라는 집착이 없는 거예요. 계속 살아야겠어라는 욕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존재해야 되는 욕망이 없으니까 존재가 끊어지는 거죠. 이 마음의 성격이요. 보살님이 수술할 때 수술하는 거기에 대해서 가진 마음 상태랑 패턴은 똑같아요. 기대지 않고 바람이 없어요. 나중에 일상의 삶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않고 바람이 없을 거예요. 기대하지 않고 바람이 없다 하더라도 삶을 엉망으로 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고 바람이 없으면요. 마음은 뭐가 바른지 뭐가 틀렸는지를 더 명확하게 보여줘요. 그게 보살님이 말한 삼빠자나의 지혜죠. 삼빠자나의 지혜를 보통 네 가지로 말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혜가요. 바로 옳은가 그런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지혜예요. 마음이 보여줘요. 뭐가 옳은지, 뭐가 적당한지.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옳게 행동하고 옳게 말해요. 옳게 말하고 옳게 행동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요. 물론 내가 기대하는 바른 결과는 있죠. 그렇지만 기대하는 바른 결과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단정은 없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바른 결과가 되지 않더라도 나는 고통받지 않아요. 붓다가 법문할 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죠. 근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붓다는 실망하지 않죠.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으니까. 내가 법문할 때 어떨 때보다 내 살아가는 일상 삶 속에서 그 어떤 순간보다 사실 이때가 마음이 좋아요. 법 이야기 하니까. 이 법이 단지 내가 책 보고 공부한 게 아니죠.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내가 이해한 이야기들이에요.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내가 이해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서도 내 마음에 계속적인 울림이 있어요. 공감의 느낌들이 있는 거죠. 그것들이 계속 내 마음을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법문할 때 내 마음이 어떨 때보다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게 논리성도 필요하고 합리성도 필요하고 내용도 알차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필요하지만요. 법문할 때 제일 수행이 잘 돼요. 말하면서 수행하는 것 가운데 법문할 때만큼 말하면서 수행 잘할 때가 없어요. 마음이 좋으니까. 마음이 좋으니까 당연히 기대감이 없어요.
그렇게 보살이 수행을 해나가면서 점점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기대가 줄어들면서. 우선, 아는 거란 질문은요, 수행에서 나의 개입이 맞습니다. 아주 강력한 나의 개입이죠. 내 노력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아는 거란 질문은. 근데 이제, 우리 수행을 이야기할 때, 뭘 봐나가는 거죠? 법을 봐나가는 게 우리 수행의 방향이에요. 법은 지조건 되면 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것, 이게 법이죠. 눈 뜨면 보는 것, 이게 법이에요. 법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다음에 느끼는 것, 이게 법이에요. 다 조건 속에서 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조건 속에서 지가 일어나 이 법을 봐나가는 것, 법을 봐나갈 때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요. 다 알아지니까. 근데 우리가 왜 나의 개입, 뭐 자연이치다, 대상이다, 아는 그런 질문들, 왜 나의 개입을 수행적 테크닉으로 두고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개입했을 때, 개입하지 않을 때보다 좀 더 수행적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수행적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방편적 정당성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보면 틀렸어요. 근데 방편적 정당성을 갖고 질문하는 거죠. 아는 거라고 물었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아는 것에 관심 갖고 마음으로 수행하는 마음에 관심을 돌려요. 아는 거라고 묻지 않으면은 마음은 계속 대상에 머물게 되죠. 대상에 머무는 마음을, 이때 대상은 다 관념들이죠. 관념에 머문 마음을 실제하는 법, 마음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아는 거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 나의 개입들이 수행적 정당성을 갖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도움되기 때문에. 근데 보살님의 케이스, 보살님이 질문해보고 수행하고 질문 안 해보고 수행했어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요. 왜냐하면 질문해서 수행이 어떻게 되고 질문 안 해서 수행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요. 수행하는 마음 상태가 좋은가 나쁜가에 따라서 수행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보살님께서 이제 질문하지 않으며 수행했잖아요. 질문하지 않으면서 수행할 때도 이렇게 수행해 봐야지 하면서 수행했어요. 이렇게 수행해 봐야지라는 그 마음 자체가 지혜고요. 그렇게 수행해 봐야지라는 그런 어떤 실험이 보살님 마음을 깨워요. 그래서 그때 수행을 잘한 것 같아요. 그때 대상들은 아주 많은 대상은 아니지만 여러 대상이 안아주고 있고, 그때 질문하지 않았지만 여러 대상과 함께 뭐가 있는 듯이 느껴지잖아요. 있는 듯이 느껴진다면요, 이게 아는 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알아도 충분해요.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으면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알아진다면요, 이걸 확인하면서 하세요. 있는 듯이 느껴지는 걸 계속 알아가면서 하면 돼요. 근데 마음이란 게요, 굉장히 미세한 거예요, 사실은. 말로 표현해서 이해시킬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게 있는 듯이 느껴지는데, 있는 듯이 느껴지는 이게 사실은 느낌처럼 느껴져요. 사실 느낌 같거든요. 잡으려면 잡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있는 듯이 느껴지는 느낌처럼 알아지는 이걸요, 잡듯이 알아가잖아요. 잡듯이 알아가면요, 이 느낌을 내가 만들어서 사마토로 가버려요. 그래서 있는 듯이 느껴지는 이 느낌을요, 가끔 한 번씩 바른 방향으로 좀 이끌어줘야 돼요. 아는 작용이지라고 바른 방향을 이끌어줘야 돼요. 있는 듯이 느껴지는 이 느낌만을 보면서, 느낌만을 분명히 알려고 해나가면요, 느낌을 아주 분명한 관념으로 만들어서 사마토처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끔 한 번씩, 이게 아는 거지, 작용이지, 라고 작용적 측면을 제시해주면서 좀 너무 테크닉적이지만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조금 틀어줘야 돼요. 바르게. 왜냐하면 마음은 자세히 보고자 하기 때문에요, 조금씩 관념으로 치우쳐가요. 해보면 알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보살님이 마음을 이 순간 두기가 어렵다 하죠. 마음을 이 순간 두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마음을 이 순간 두려고 하기 때문에요. 마음을 이 순간 두려고 하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한 방향이에요. 한 방향이면 시야가 좁아요. 내가 보고 있는 이 시야 밖으로 벗어나면 이건 내 수행 대상이 아니에요. 놓친 거죠. 예를 들어서 보살님께서 생각을 봐요. 생각을 봐서 생각을 알 때는 현재 있네 라고 알아요. 현재에 계속 머물려고 그러죠. 머물려 하면서 생각을 그렇게 알 때는 현재를 인식하고 현재를 느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이 생각 이외에 딴 데 가버려요. 그럼 놓쳐버려요. 놓쳤다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두기 계속 힘들죠. 왜 힘든가? 보살님이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된다는 단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내 마음은 지멋대로 움직여요. 느끼면 느낌 알고, 생각하면 생각 알고, 보이는 것은 보고, 소리 좀 듣고, 지멋대로 움직이는 마음 가운데 보살님은 뭘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수행 방향이 어떤 걸까요? 우리 수행 방향은
뭐 수행의 방향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점점 시야가 넓어지는 방향이에요. 만약 그게 느낌이라면 느낌을 알잖아요. 이건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했을 때 마음의 변화 방향은 물러나는 거예요. 점점 물러나죠. 점점 멀어지죠. 점점 멀어지는 건 당연히 시야가 넓어져요. 이 느낌, 이 소리, 저 소리 점점 많은 걸 알아가요. 점점 일어나는 것에 관심 없고 일어나는 것은 지 스스로 일어나고 나는 물러나서 봐요. 점점 멀어져요. 점점 멀어질 때 어떤 생각이 일어났어요. 생각이 또 알아요. 알아지니까 안 거예요. 이 생각하다가 마음이 또 딴 거예요. 딴 데로 갔죠. 딴 데로 갔을 때 이 상태에서는 바르게 수행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좋았을 때는요. 이 상태에서는 딴 데로 간 것도 이 범위 안에 있어요. 느낌 알아도 이 범위 안에 있고 소리 들어도 이 범위 안에 있고 다른 생각해도 이 범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해 나가면 해 나갈수록요. 현재에 있기가 쉬워요. 사실은. 나중에는 현재에 있는 게 별로 안 어려워요. 그냥 마음을 내게 두고 있는 것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나중에는. 알아지는 것들은 다 저절로 알아지고 있어요. 모든 게 다 내 범위 안에요. 마음이 지가 뭘 하든. 보살님이 지금 현재 뭘 알아야지라고 노력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있기 어려워요. 점점 자유로워지세요. 자유로워지려고 해서 질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바르게 수행해 나가면 점점 마음은 자유로워지고요. 마음의 어떤 스펙트럼은 점점 넓어져요. 나중에는 그냥 돼요. 알아차림이 이어집니다. 윗바사나의 사띠가 그러하기 때문에요. 윗바사나의 사마디가 까니까 사마디예요. 까니까 사마디, 찰나삼매. 찰나삼매가 왜 찰나죠? 대상이 찰나기 때문에 찰나삼매예요. 그 자체로 바른 것이 있고 수단적으로 바른 게 있어요. 이건 내가 이제 미얀마에 살 때 처음 했던 거죠. 나는 미얀마에 있을 때 점심 먹기 전에 한 30분 동안 언제나 사이도 본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 본문이 미국에서 한 본문이거든요. 사이도 영어를 잘 못하니까 내가 잘 들을 수 있어요. 영어를 잘했으면 못 들었겠죠. 근데 그 미국에서 한 본문은 뭐 10데이 코스 이렇게 짧은 시간 했기 때문에 사이도가 수행 전반적인 걸 다 말해요. 10일 동안 다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얄찬 인터뷰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 본문을 계속 들었죠. 영어니까 더 집중해야 되죠. 그때 수행을 그렇게 잘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사이도 본문을 이해하려고 들으면은 수행을 못해요. 다른 게 안 나르죠. 집중해서. 다른 것과 함께 알아야지 하고 들으면은 내용이 안 나르죠. 그거는 영어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사이도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때 사이도께서 목적이 있어서 들리는 것이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냐. 목적이 있어서 들으면은 듣는 것에 마음을 더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을 더 두는 것은 수행적으로 바르잖아요. 수행적으로는 내가 노력한 건 다 바르지 않은 거죠. 근데 법문 내용을 이해하고 그 이해함을 통해서 그 이해가 내 수행에 더 도움되기 때문에 듣는 거죠. 수단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수행 그 자체로는 틀렸지만 수단적으로는 그게 옳아요. 법문 들으면서 법문에 집중하는 게 옳은 거죠. 수단적으로는. 그러니까 법문 들을 때는 법문 들으세요. 근데 나중에 정말 더 익숙해지면요. 법문 들으면서 법문 내용도 알면서 수행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첫 시간에 기초수행법을 할 때 기초수행법을 할 때 내가 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귀에 들리는 말로 들리는 소리로 알아cham하십시오라고 하죠. 여러분 귀에 들리는 소리로 알아cham하면요. 여러분 마음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여기 있으면요. 수행할 수 있어요. 수행할 수 있는데 내 말의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말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수행하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이건 상의 마음이 지가 하는 거예요. 상의 마음이 지가 해나가기 때문에 마음을 여기 두고 소리라고 알면서도 내용도 내용대로 알아요.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라고 내가 말하는 거죠.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귀에 들리는 소리를 알아cham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는 이어폰을 끼고 법문을 들으면서도요. 법문 내용과 느낌과 다른 소리를 다 함께 알면서 수행하면서도 법문 내용은 법문 내용대로 또 알아요. 그게 훨씬 더 수행의 바른 길과 부합하는 표현이죠. 언어적 표현이라는 게 약속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 사마디를 집중이라고 써요. 이 집중이라는 표현 또한 사마디란 빨리에서 온 게 아니고 영어에서 온 거죠. 다 영어 번역이에요. 컨센트레이션이라는 영어 번역에서 온 거죠. 영어를 이렇게 번역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컨센트레이션. 근데 사마디라는 것은요. 마음이 고요한 거예요.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거죠. 마음은 대상과 인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한 마음도요. 대상에 대해서 고요한 거예요. 고요한 마음도 대상을 갖고 일어나는 거죠. 고요한 마음도. 대상을 갖고 마음이 고요해요. 대상을 갖고 마음이 고요할 때 이 고요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우리의 활동은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집중. 대상을 계속 봐버리는 거죠. 그냥 여기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책 읽을 때 책에 확 빠지면 소리 안 들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알아듣는 한 대상에 계속 마음을 두게 되면요, 다른 건 다 끊어져 버려요. 몸도 사라져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소리도 안 들리고 느낌도 안 나아지고 그것만 아는 거죠. 완벽하게 이것만 아는 것, 이게 선정이죠. 이때도 마음은 전혀 동요 안 해요. 완전히 굳어있는 거죠. 마음이 딱딱하게 하나로 딱 굳어있는 거죠. 이런 사마디를 앞바나 사마디, 몰입삼매라고 부르는 거죠. 몰입삼매에서는요, 몰입삼매 자체에서는요, 지혜가 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냥 꽉 굳어있는데 어떻게 지혜가 나겠어요. 지혜는 활발하고 깨어있고 유동해야 되는데요, 위퍼사나의 고유함은 이래요. 여러분이 수행에 나가고 있죠. 이 느낌 말고, 이 느낌 말고, 이 느낌 말고, 이 느낌 말고, 이 느낌 말아가요. 자연이치다 대상이 다 멀어져 가요. 점점 멀어져 가죠. 대상이 점점 빨리 바뀌어 나가요. 빨리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이걸 쉽게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쉽게 전의 것을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대한 집착이 약하단 말이고, 집착이 약하다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받는 내 자극이 약하단 말이에요. 자극이 약하다는 것이 동요되지 않단 말이죠. 동요되지 않는 것이 바로 고유함이에요. 점점점 물러나죠. 점점점 물러나고 대상은 점점 많이 나타나고 더 빨리 바뀌어가지만 점점 마음 물러나요. 점점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거죠. 대상은 수만이 많지만 마음은 여기서 반응하지 않아요. 소리를 뿐이니까, 느낌을 뿐이니까, 생각일 뿐이니까. 이렇게 대상을 많이 알지만은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고요한 거죠. 이런 고요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위퍼사나의 고요함, 지혜를 원인으로 한 고요함이죠. 까니까 사마디, 찰나 사마디라고 부르는 거죠. 이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가는 사마디가 바로 이런 사마디죠. 왜 이게 바른 사마디인가? 마음이 이렇게 되었을 때 지혜가 나기 때문이에요. 통찰의 지혜는요, 이렇게 돼야만 나요. 몰입삼매에서는 날 수가 없죠. 마음이 극단적으로 굳어있는 상태인데요, 생각도 안 일어나는 상태예요. 이 상태 자체에서 어떻게 지혜가 나겠어요? 마음이 깨어있고 활기차고 힘이 있어야 지혜가 나는 거죠. 우리는 오르기 균형이 맞다고 말하고.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하는 수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수행을 해나감을 통해서 여러분에겐 자연스럽게 바른 사마디가 생겨납니다. 그 바른 사마디의 힘이 좋아지는 것이 우리 수행의 상태에서 말할 때는 처음에는 하나하나의 대상을 알아가다가 하나하나의 대상을 알아갈 때는요, 마음이 굉장히 동요해요. 하나 있다면 가서 있다로 가서 부르르 떨고, 또 다른 게 나타나면 가서 있다로 가서 부르르 떨고, 또 나타나면 가서 있다로 알고 부르르 떨고, 계속 반응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점점 바르게 마음이 힘이 좋아져가요. 그러면 하나 있을 때 이 집착이 약하니까 다른 게 이미 나타나 있어요. 왜 다른 게 이미 나타났겠어요? 전에 안 대상이 돼서 집착하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새로운 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정말 집착이 강하다면요, 이것 안다고 한참 시간을 보내요. 다른 게 나타날 여유가 없어요. 근데 집착하는 마음이 약해서 하나 알아도 마음이 지 스스로 다른 걸 알고 있어요. 가서 하는 거죠. 쉽게 떨어져요. 왜? 집착이 약하니까. 덜 자극받으니까. 많이 고여졌으니까. 이게 알아졌어요. 이게 안 순간 이미 또 다른 게 나타났어요. 이거 그냥 버려요. 또 딴 데 가요. 버려요. 딴 데 가요. 버려요. 딴 데 가요. 쉽게 옮겨가요. 쉽게 옮겨간다는 게 벌써 이렇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은 많이 고요해졌단 말이죠. 더 고요해지면은 아예 알려고 안 그래요. 가만히 있어요. 알아지는 것은 지가 알아서 알아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길거리에 눈 감고 있어봐요. 소리는 지가 알아서 들려요. 여러분은 그렇게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서 그냥 들리는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때 여러분은 소리에 대해서 고요해요.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고요한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까니까 사마디죠. 수많은 것이 알아지지만 마음은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서 고요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 처음에 하나하나 대상을 알아가다가 수동적으로 알아가다가 무의지적으로 알아가면서 이 과정 자체가 고요한 마음의 힘이 계속적으로 커져가는 과정이죠. 그렇게 사유하지 말고요, 그냥 생각이 있다고 인지하면 돼요. 그럼 알아차면 있는 거예요. 뭐 이게 과거 생각이다, 이게 어떤 내용의 생각이다, 뭐 느낌 보다가 옮겨갔다, 이렇게 분별하지 말고요, 생각이 있음이 확인되기만 하면 그게 알아차면 있는 거예요. 알아지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알아지니까 아는 거예요. 알아지기만 하면 돼요. 그 존재가 내게 인지되기만 하면요, 그건 알아차면 있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차면 있는 것이고 생각을 알아차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정말 그렇게 알아차할 수 있으면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수행이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생각이 다른 어떤 대상보다 좀 미세해요. 생각은 잡아놓고 볼 수가 없거든요. 알아져야만 알 수 있어요.
생각은 잡아놓고 보려고 그러면 사라지고 없어요.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걸 알면 돼요. 우리의 어떤 인식이 진행돼 나가는 거죠. 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있고 소리와 함께 마음이 반응해요. 첫 반응을 하는 거죠. 첫 반응을 우리는 아는 마음이라 그래요. 첫 반응을 해서 이것이 서로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는 걸 촉이라 그래요. 촉이 느낌을 갖고 와요. 느낌을 통해서 우리는 저 소리는 차 소리구나 라고 정의해요. 이게 상이에요. 상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반응이 있어요. 좋다 싫다. 이게 인식의 어떤 과정이죠. 수행은요, 이 과정에서 뭐가 되었든 하나 알면 돼요. 뭐가 되었든 하나를 알게 되면 고통 줄어요. 보살님이 쉽게 알아지는 것은 화죠. 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게 내측 표현이에요.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상이 난이도가 있어요. 대상이 난이도가 뭐냐면은 나와 동일시가 가면 강할수록 대상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대상으로부터 자유롭기가 힘들어요. 어떤 소리가 있었어요. 소리가 나와의 동일시가 약할까요? 화가 나와의 동일시가 약할까요? 예, 소리가 동일시가 약해요, 사실은요. 화를 보면서 화로부터 자유롭기보다는요, 소리를 보면서 소리로부터 자유로운 게 훨씬 쉬워요. 화를 알지만은요, 화났어요. 화 있다고 알아요. 화를 알지만 하죠. 화를 알지만 하지만은 화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느낄 때는 별로 없을 거예요. 화 있고 그냥 화로부터 괴롭죠, 그냥. 알아차리만 있는 거죠. 근데 소리는요, 자유로움을 아주 쉽게 느껴요. 보살님이 예를 들어서 자고 있죠. 옆에 사람이 자고 있어요. 옆 사람이 코 골고 있어요. 코 골면 화가 나요. 근데 오늘 한 게 뭐 있다고 코 골지? 화가 났어요. 화가 날 때 누굴 대상 화를 내는가? 코 곤 사람을 대상 화를 내요. 방이 깜깜해요. 하나도 안 보여요. 코 곤 사람은 내게 알아지지 않아요. 모르죠.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떨어져 있어요. 실제 내게 알아지는 건 소리잖아요. 내 마음을 소리 들으면서 소리 낸 사람을 만들어낸 거죠. 나는 내가 만들어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소리를 좀 수행하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아는 건 소리지라고 소리에 마음을 두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어디 있다고 믿었던 방향으로 나가던 내 마음이 내 안으로 확 들어와요. 그러면서 마음이 확 떨어져요. 왜냐하면 소리에 마음을 두기 쉽거든요. 소리에 마음을 둬보세요. 그럼 사람의 마음을 안 두게 돼요. 그러면 마음이 쉽게 떨어져요. 떨어진 이게 바로 화가 줄어들며 소리가 훨씬 이해하기 쉽고요. 소리로부터 자유로운 게 훨씬 쉬워요. 이건 내 말인데 앞에 것을 이해하는 것이요 훨씬 더 쉬워요, 사실. 뒤에 이미 발생된 마음의 작용을 화나 욕심이나 두려움이나 공포나 이런 걸 알아가면서 그렇게 일어난 공포, 화로부터 자유롭기보다는요, 그걸 일으켰던 맨 처음의 자극들, 느낌이나 보이는 것이나 소리나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요, 사실. 그래서 추천컨대 사실 수행적 가치는 똑같아요. 추천컨대 앞에 있는 걸 이해하세요. 그게 훨씬 쉬워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걸 이해하면요, 뒤에 문제 다 해결돼요. 우리가 이 과정을 다 이해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 중에 뭐가 됐든 하나만 이해하면 돼요. 그 하나가 실제는 법이고요. 다 법에 연기적으로 다 엮여 있어요. 하나의 법이 다 연기적으로 엮여 있는 거예요. 하나를 이해하면 다른 문제 다 해결돼요. 당연히 반응하는 마음이 화니까요. 화는 잘 보여요. 화는 왜 잘 보이냐면요,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럽다는 그 말 자체가요, 나와의 동시가 약하단 말이에요. 내 걸로 안 믿어요. 나쁜 걸로 하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해석하면서 마음이 조절을 해나가기 때문에. 근데 소리라고 자꾸 알아보세요. 점점 소리라고 알아보세요. 그럼 그런 이해가 조금 사해가요. 나중에는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이더라도 어느 때는 자유로울 때가 있을 거예요. 들으면서는 자유로움을 쉽게 느껴요. 들으면서 상사가 내게 막 욕하고 있어요. 상사가 내게 막 욕하고 있을 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건 테스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막 욕하고 있어요. 그 사람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을 때, 쳐다보면서, 저건 보이는 거지. 속으로. 겉으로 하면 안 돼요. 속으로, 저건 보이는 거지. 저건 소리지. 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힘이 좋아지면요, 아주 재밌는 체험을 하는데요. 어떤 체험을 하냐면요, 내가 듣는 이 소리가 지금 그 사람 입이 벌렁벌렁 하고 있죠.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온 것 같잖아요. 입은 입대로 벌렁벌렁 하고 있고요. 소리는 소리도 들리고 있어요. 이 두 개가요, 매치가 안 돼요. 정말 쳐다보면서, 보이는 거지. 소리지 하면요, 소리 따로, 보이는 거 따로예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아요. 아주 재밌어요, 사실이고요. 입만 지 혼자 막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입에서 나온 소리를 듣는 게 아니죠. 내 귀에 들린 소리를 듣는 거죠. 그때 실제 상황에서 소리 들으면서
저건 소리야 라고 해보세요. 그럼 마음의 변화가 아주 명확해요. 그 변화가 바로 자유로워지는 변화예요. 내 삶의 가치는 현재 있는 거예요. 뭘 가져서 우리는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이루어서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바르게 살아서 가치 있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 바르게 살 때 바른 자신을 보면서요. 가치 느끼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요. 마음은 지가 조건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뿌듯하게 느끼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 이름이 신심이고요. 붙다는 걸 기쁨이라고 말했고요. 그렇게 자신을 알아가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요.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고 붙다는 말하고 있죠. 생명 있는 것이 하기 가장 어려운 것, 가장 고난이도요. 그래서 이런 사람 몇 명 되겠어요? 이런 사람 정말 드물어요. 자기 자신이 내 스스로 진실로 나 자신에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얼마 되겠어요? 진짜 드물어요. 수행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게요. 목적 지점이라서 지금 그렇게 안 되는데 아둥바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수행해 나갈 때 조금 그렇게 돼요. 다음 수행할 때 또 조금 그렇게 돼요. 언제나 현재 있는 거예요. 현재 수행할 때 현재 조금 내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생겨나요. 여러분이 설령 그걸 알 수 없더라도 마음은 지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모르는 건 많아요. 마음이 일어나는 것 가운데. 여러분 설령 여러분 마음을 모르더라도 여러분 마음은 내적으로 그런 좋은 마음이 조건되니까 스스로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삶을 사랑하고 진짜 자기 삶을 그렇게 보람있게 채워보세요.